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란 제목을 가지고 2024년 이 마지막 달의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이 선물을 주시려고 하실 때 항상 그 준비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때도 그 이전에 준비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하십니다. 이 준비라고 하는 시간은 영적인 세계에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세계에서나 없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 준비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그 10개월이라고 하는 이 준비의 시간을 지나야지만 세상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10개월일까? 왜 10개월일까? 그것은 제가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적어도 그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기도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엄마와 아빠도 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다. 이거 다 누구나 아시고 또한 경험하신 것일 겁니다. 아빠는 아니지만 그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며 아빠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엄마도 아직 생명을 보진 못했지만 이미 엄마로서 10개월이 되어가고 있고, 비로소 그 준비의 시간이 거쳤을 때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 있고, 아기를 밤새도록 또한 안고 또한 밤에 울을 때 또 돌볼 수 있는 그 모든 준비가 그 10개월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10개월이 없이 결혼하면 그 다음날 아기가 갑자기 나온다면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영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항상 준비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식구들을 오랜 기근에서 살리시려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죠. 물론 노예의 모습이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자손들, 후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있는 그 기간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후에 탈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린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10번씩이나 반복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저주가 담겨있는 이 재앙 때문에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이 야곱의 자손들을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아주 그냥 멀리했어요. 결국 이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이집트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히브리인들, 야곱의 자손들이 탈출을 했다기보다는 이집트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쫓겨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명, 2명이라도 이집트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1명도 빠짐없이 다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 사람들도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 살다가는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저주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어떻게 했냐면 보석도 주고 가축도 내주고 자기가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생필품들을 주면서 제발 좀 우리나라에서 좀 나가라 하면서 쫓아냈어요.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발 좀 나가달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된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박도 내리고 모두 내리고 뭐 피로 막 변하기도 하고 뭐 메뚜기도 나오고 파리도 나오고 하면은 뭐 그 피할 수 있는 고센 땅은 우박 같은 건 내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고생은 있어요.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한, 이집트에서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준비시켰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배웠고,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40년을 광야에서 시간 보냈던 그 모든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일련의 이런 일들을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준비든 어떤 준비든 잘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인내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준비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시간을 치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준비의 시간을 치렀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내의 시간, 그 대가를 치렀을 때에 주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는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후였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탈출을 했던 1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지 않아서 결국 그 땅 앞에서 울고 불며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저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과 싸우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막 울며 하루 종일 온종일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준비가 안 된 거죠. 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돼서요. 그래서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40년 광야에서 보낸 게 잘못했기 때문에 벌로 주어진 게 아니라, 물론 벌로 주어졌죠.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 열어주셨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40년 지난 동안 하나님의 예배하는 법,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시간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시간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간절히 원한다면, 그리고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준비된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어서 우리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어도 우리가 받을 그릇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릇을 준비를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시려고 그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셨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 보고 울었지 않습니까? 실망했지 않습니까? 원망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믿음이 없었지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는데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것이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금식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도 읽으면서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들 다 세웁니다. 예, 좋습니다. 계획 세우는 것도 좋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정 기도하는 것도 좋고 기간을 두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 좋고 금식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소망만 간절함으로 두면 안 되고, 그 소망한 것만큼, 기대한 것만큼,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을 그릇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선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영적인 그릇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주님 못 살겠어요, 이집트에서 못 살겠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해가지고 구원을 해줬는데 줘도 먹는다 못 먹는다? 줘도 못 먹는다. 못 먹었어요. 줘도. 그러니까 간절히 구해봐야 소용없어요. 간절히 구해서 주려고 하는데 그릇이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잠깐 스탑이요. 자, 이 시간 이후에 너희가 이전에, 여기서부터는 우리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이 길을 한 번도 안 지나가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길이면 조심스럽게 가거나 의심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은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왜 조심스럽습니까? 왜 확신이 없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조심스럽고 의심 좀 가득, 그래도 돌다리라도 한 번 더 두들겨보고 가야지.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스러워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과 함께 작동이 되어야 그 기적의 의미가 있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안 베푸신 게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안 베푼 게 아니에요. 기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적을 베풀고 계신데,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만나를 주시고, 주님께서는 계속 뭐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홍해 길도 열어주시고, 그런데 정작 그 기적을 보고는 있지만 내 안에 기적이 없어요. 내 안에 환경은 기적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내 안에는 그 기적이 없어요. 아무리 홍해가 갈라지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며칠 지나고 나서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해요. 기적을 보면 거기에 똑같이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믿음이 따라와야 돼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따라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기적은 있는데 믿음이 안 따라오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주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적을 바라보는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은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을 때 그 길 가운데 허락하여 준 주님의 선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베풀고 계셨지만 그 기적과 함께 내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데, 그 믿음과 확신이 아니라 의심과 원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을 다 헛되게 하는 겁니다. 헛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석구석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베푸셔도 정작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곳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준비가 안 되어서 결국에는 그 선물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에 기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기적이 일어나도 그걸 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기적이 아니에요. 저는 지난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길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님들, 제가 믿고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을 때 심지어는 수없이 많은 외부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서로 소문을 돌렸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힘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을 다 지나가게 해주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이 따라와야 됩니다. 어떤 믿음? 주님께서 미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릇이에요. 2025년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품은 새해 비전,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 여기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새해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그릇을 갖춘 자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정말 내 삶의 기적 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 3장 5절에 담겨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결하게라고 하는 이 의미,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어원이 구별시켜라, 구분시켜라 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 성결이라는 말, 구분하라는 말, 다 같은 말들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전에 그 찰나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찰나에 그 마음과 분명히 다른 마음이 있어야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의 마음이 더 많았어요. 그거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마음, 구분된 마음, 구별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40년 전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들어가냐 반문하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려고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울었어요. 여러분, 사실 40년 전이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40년 후에 여리고성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을 때나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40년 전에는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40년 전에는 안악자손 그 거인족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상황적인 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의심이었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구별된 겁니다. 구분된 겁니다. 행동만이 구별과 구분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구별되어져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할례까지 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여러분, 할례는 남성들에게 있어서 외과 수술 아닙니까? 어떻게 전쟁 전에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하면요, 여성들은 모를 겁니다. 남자들은 알 겁니다.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그 길갈에서 할례 의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믿음이 가득했다는 거죠. 40년 전에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구분되고 그때와는 구별된 그 거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것을 택합니다. 항상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쉽습니다. 제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치러야 할 대가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거인들, 그것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치러야 할 대가들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쉽게 보이는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의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나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걸 믿지 않아요.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40년 후에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섰어요. 그때 환경 달라진 거 없었습니다.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40년 전에는 불가능했고 40년 후에는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되는 겁니다. 뭐가 달라지면요, 우리의 심령이 구분되어지면 믿음으로 강하게 붙들림 바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 시작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물이 멈춰야 해요.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마른 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요단강이 안 멈추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멈춰야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 멈추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갔어요. 그 언약궤가 네 구석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씩 그 제사장들이 메고 있습니다. 메고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아직 물이 안 멈췄는데 그냥 일단 들어갔어요. 그리고 발목까지 물이 잠겼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사장들이 다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물이 드디어 비로소 그때서야 멈췄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된 역사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약속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역사는 그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는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된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시작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먼저 시작되고 그 기도에 합당한 실천이 시작되어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일단 요단강이 멈춰지지 않았어도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업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유명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명언과도 같은, 제가 볼 땐 이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을까? Just do it. 나이키 선전이죠. 해버려. 약속된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시작되어야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직 발에 이 요단강 물을 담그지를 못하면 아직 주님의 때는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요단강 물이 그제서야 멈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알아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일이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먼저 시작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데 오늘 특별히 성경 본문 말씀에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첫 번째 그 사람이 지도자여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백성들 앞서서 들어가라. 나아가라. 누군가가 물꼬를 터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리더가 발걸음을 그 강물에 담근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같이 함께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선물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면 먼저 그 가정의 믿음의 아버지가 먼저 발걸음을 떼야 돼요. 먼저 담가야 합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먼저 발걸음을 가야 됩니다. 발을 담가야 해요. 먼저 그릇을 준비하는 담대함과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 가정이 함께 누리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내년에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먼저 발을 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먼저 발 담그겠습니다. 저보고 따라오세요. 장로님들께서 발 먼저 담글 겁니다. 그거 보고 따라오세요. 우리 항존 직분자들, 모든 순장들, 사역 부장들이 먼저 발 담글 겁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그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는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어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40년 후에는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반복드리지만 40년 전과 40년 후에 환경적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40년 전에는 불신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다면 40년 후에는 믿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40년 전에는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이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치러야 할 대가들만 보였지만 40년 후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내 눈에 보였습니다. 똑같은 대가를 치러야 될 일이었지만 40년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40년 후에는 당연하게 될 수밖에 없고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일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달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결국엔 내가 바뀌니까 환경이 바뀝니다. 내가 변하니까 광야의 삶을 살다가 내가 변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새 마음, 구별된 마음, 그 믿음을 품으니까 내 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오늘 또한 제가 축복 기도하면서 한 12가정 정도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장이 먼저 앞서 나가십시오. 믿음의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믿음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됐든 주님께서 약속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먼저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그 믿음의 역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였어요.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확신을 가지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제사장들의 요단강에 발을 담그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된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넘치는 교회 비전이 현실로 시작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그리고 구별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시작되었을 때 이 새해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2024년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